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리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9번째 하늘왕국, 즉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왕국의 비유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총 7개에 관한 하늘왕국의 비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8번째, 그 다음에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9번째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 언제 나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얘기합니까? 아침 일찍이요? 예, 오전 6시, 하루 낮에 시작 때부터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그 포도원 집주인에게서 오늘도 품꾼을 찾고 계시는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품꾼들을 찾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서 품꾼이 없어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품꾼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대언자 이사야처럼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이유를 들어서 혹시 머뭇거리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대언자의 이사야의 고백을 똑똑하게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무엇이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들의 말씀들을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침 일찍 품꾼들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들에게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이제 들어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당시에 이제 통용되었던 로마 당시의 동전을 이제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직업군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이것을 이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된 시간만큼만 일하기만 하면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1데나리온이 자기 것이 이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집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품꾼들은 교회사 2000년 동안의 신약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지금 약속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수확을 돕지 않고 구경만 한 자들에게 주인은 단 한 푼의 품삯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메달을 딸 기회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듣고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0절, 거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 때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통치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이것을 믿으세요? 네. 무엇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좀 귀 기울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3명의 종들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할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일의 분량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명령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가서 장사하라, 가서 일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자, 먼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리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그 보상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무엇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치리자다. 바로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23절에서도 다른 종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또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신실하가 이러한 종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되며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자, 이제 시간의 요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 주인은 3시쯤에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데려다가 이제 일을 이제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3시란 우리 시각으로 몇 시입니까? 이제 오전 9시를 뜻합니다. 당시 유대 시간에 6을 더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돋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오전 7시를 1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면 즉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즉 낮이요 주간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3시까지 시장에서 놀고 있는 자들은 하루에 몇 분의 몇을 이제 허비한 사람들입니까? 하루 전체로 보면은 약 4분의 1을 이미 허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 전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인생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시간이 얼마든지 많다고 여기면서 이처럼 허비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이와 같이 허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은 인생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에게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햇새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이면 80년이라도. 인생이 몇이라고요?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이라는 자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차가 있지만 곧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을 되찾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되찾는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시간을 되찾는다.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드려야 될 그 시간들을 다른 데다 허비하는 것들을 되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들이 악하다.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두가 되찾으셔야만 됩니다. 모두 되찾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전히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니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늘의 왕국 비유로 먼저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의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를 본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된 시간은 0시, 바로 오전 6시를 뜻하고, 성경에서 3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또한 6시는 우리 시각으로 정오를 뜻하고, 또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하며, 저녁이라고 표현된 12시는 오후 6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교회 시대의 2000년을 4등분하는 역사적인 기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아침 일찍은, 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시기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주후 30년경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 기간이 이들의 사역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시, 오전 9시는 이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시기는 주후 500년에서 1000년까지의 이제 기간이고, 그 다음에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들어온 품꾼들의 시기는 주후 1000년에서 1500년의 시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의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바로 특별히 12절에서 온종일 낮의 열기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기인 암흑기를 살아온 사역자들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왈덴시아, 폴리시안, 불가리안 등의 그런 성경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우리 시간 오후 3시에 들어온 품꾼들의 시기는 약 주후 1500년부터 1900년간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후스와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조지 휘피드,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의하면 이 기간은 닭이 울 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울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아침 저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바로 9시, 오후 3시는요, 이 닭울 때와 같은 시기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몇 시가 이제 또 남아있죠? 11시가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를 뜻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어집니다. 저녁이 되면으로 끝나는 이 오후 6시로 끝나는 이 시간에는 노동시간이 마지막 1시간만 있으면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8절의 상황인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 읽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부터 12시 사이의 기간은 상당한 혼란이 있고 배교와 타락이 난무하는 기간이지만, 이때 역시도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들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지칭되고 있습니까? 11시에 고용된 자들이다라고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에게도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동일하게 같은 품삯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음으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즉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에게도 나중에 11시쯤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자 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데 당신이 그들의 짐과 낮에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화하였나이다 하니 집주인은 처음에 합의한 대로 얼마나 주었습니까? 1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어떻게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잘못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모두에게 1데나리온씩 준 것은 그분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인의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은 철저히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품삯을 지불한다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의 근거가 무엇에 근거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의 근거함을 시사해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며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이들은 그날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며 약속한 말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핵심 구절인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리라. 자, 사실 이제 이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이므로 하루가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주인이 1시간, 이 시간에도 시장에 나간 점은 우리의 머리에서 쉽게 이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이제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주인은 마지막까지 시장을 기웃거리면서 품꾼을 찾은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먼저 온 품꾼들보다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차례 이상의 박해를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잘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역시도 사도시대처럼 그런 육신적인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배교와 타락의 경란 속에서 차원이 다른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란 점 때문에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정말로 영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7절 말씀. 호세아서 9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니라. 마치 배교와 타락으로 멸망해 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의 대언자들과 영적인 성도들처럼 오늘날 신실한 설교자들 역시도 어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됩니까? 미치게 된 자 취급을 받게 된다. 바로 영적 기근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겪는 이 시대의 박해는 외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하고 더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시와 6시에 온 품꾼들이 뜨거운 낮의 열기를 견디며 땀을 흘렸다면 오늘은 11시에 온 품꾼들은 영적인 기근과 심한 영적 스트레스 가운데 허덕이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처음 온 자나 마지막에 온 자나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보상을 약속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너해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아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0장의 1데나리온의 비유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의 비유가 같은 비유가 아니라 다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떤 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각 다른 문화를 맡기고 돌아오신 후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각각 어떤 보상을 약속하십니까? 다른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많이 일한 종에게는 많은 도시를 다스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의 비유와 마태복음 20장의 1데나리온의 비유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교회 시대의 종들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 비유가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맡겨주신 개개인을 각각 다르게 계산하신다는 것인 반면에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각각 다른 시대를 속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산하신다는 그런 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은 뭐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각 다른 보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마태복음 20장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일한 양은 달라도 동일한 것을 약속하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 2000년의 끝자락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즉,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사역해왔던 믿음의 선지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품삯으로 대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는 그런 표정이세요. 네. 어떻게 사도 때 그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동일한 품삯을 약속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13절 말씀은 품삯으로 인해 불평하는 자 중에 하나를 향한 포도원 주인의 답변입니다. 주인은 그를 뭐라고 부르시죠?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불평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보다 적게 주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자신은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포도원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불평하는 품꾼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뭐에 신실하십니까?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데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바꿔서도 우리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한 큰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하는 것을 다 배웠노니리. 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 2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을 품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원래 포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품꾼이 되어서 지금 동일한 그런 풍삭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11시에 막차 탄 고용된 품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는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1시쯤에 고용된 자들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전히 속해 계시지 않다면 오늘 결단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1시쯤에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품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데나리온의 비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 시간이 1시간밖에 얼마 안 남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왕이시자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11시쯤에 고용된 이 품꾼들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역시도 그 자리에 포함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11시쯤에 우리가 고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섬긴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창성 124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심차게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에 주님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부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모아 공중으로 모두 끌어올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부활 성도 구름 숲속으로 채여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에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자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11시간쯤에 온 마지막으로 고용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품삯을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 이 11시 이 마지막 1시간 남은 이 시기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속해 계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동일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가 악합니다. 날들이 악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참 합법이라고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가증하게 여기는 많은 세상 문화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성경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불법과 배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스트레스와 참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마지막 11시쯤에 고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